되었으므로 함께 기도하실 때 조용히 마음을 묵상하시며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어린아이가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게요, 이렇게 순수한 마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나의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고요. 또 갑작스럽게 닥친 여러 사건들, 또 아픔들, 홀로 가지고 있는 외로움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게 또 세밀하게 다져지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표현을 이끄시며 나의 표정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의 전부 되신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나니까 쪽수가 되게 많아졌네요. 계속 기도해야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오직 가끔 살다 보면 주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요.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 채워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처음 보시는 찬양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같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찬양하는 표정들 보니까요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그리고 처음 하는 찬양인데도 여러분들의 소리를 통해서 더없이 제가 또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옆 사람한테 이렇게 살짝 어깨 이렇게 토닥여주면서 참 좋다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참 좋네요. 네, 하나님 얼마나 우리 보시며 좋으실까요? 더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이쁜 딸들이, 이렇게 이쁜 아들이, 귀한 자녀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더욱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혹시 우리의 삶에 마음에 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그리고 나를 더욱더 강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의 심령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믿음, 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주님 바라본다고, 주님을 내 안에 느끼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두 번째 기도잖아요. 시작 기도와 함께 두 번째 기도인데,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가 잘 안 나온다거나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어려워요, 하나님 저 답답해요, 그 마음까지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어요,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찾아오는 주시는 마음, 그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 누군가를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 안에 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영원한 마음을 준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신 그 사람을 기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삶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없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놀랍고 함께하신 그 사랑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 약할 때 주고 강할 때 우리를 부패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할 때 우리를 부패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힘으로 공기를 마시며 이 세상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고 있습니다. 계속 찬양 드릴 텐데요. 이따금씩 아이들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다양한 아이들의 마음을 봅니다. 가끔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실까. 저도 학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마음 이렇게 써놓은 것들 쭉 보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애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단위를 좀 빠지면서 더 원대하게 더 많은 아이들 품고 나아가야지 하면서 이번에는 제가 수업 일기를 매일 같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2학년 일반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느꼈던 부분들을 바로 적고, 누가 발표했으면 발표한 내용을 적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시간 2학년 일반 수업이 끝나면 작년에는 수업 일기 안 썼거든요. 근데 올해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아이들과 더 교제하고 싶어서 수업 일기를 쓰고, 누가 어떤 얘기를 했고 그 말 때문에 누가 웃었고 어떤 분위기였고 이런 거 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은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수업 시간에 많이 울고 눈물 흘리며 2학년 친구들 많이 찌질이들이 있습니다. 많이 울고 또 누가 울었고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발표했는지 이런 거 다 적거든요. 보면서도 저도 은혜 받고 아이들의 내면을 보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 위켄플라이 하면서 어떤 반이 어땠고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반이 최고 많이 울었고 어떤 반이 가장 많이 재밌었고 이런 것도 다 적거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또 하나 적었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다 적어놓는데 어젯밤에 어떤 아이가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금요 기도회가 몇 시에 하냐고. 그래서 내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내일 9시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한참 이따 또 물어봤습니다. 저 불교인데요, 가도 되나요? 그래, 나중에 와 있는데, 그럼 와도 되지 라고. 제가 그럼 당연하지. 여기는 특정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야.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와줬는데요. 어떤 마음일까? 그 찬양하면서도 제가 어제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처음 교회 다닐 때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서 이게 뭐지? 여기는 어떤 곳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처음 이제 불교인데도 이렇게 온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실까? 그런 마음 듭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모든 소소한 것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 들고요. 오늘 이 시간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렸던 최고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최고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최고의 깨달은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또 주일이 되면 그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드렸던 최고의 예배, 이 예배보다도 더 최고의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끝나고 또 열심히 살다가 싱싱하게 살다가 또 다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또 최고가 되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힘 주실 겁니다. 네. 하나고 예배가 계속 최고가 되고 있는 걸 이렇게 되게 느껴서 되게 감사하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다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박수하면서 씩씩하게 찬양하죠.
아멘. 네. 찬양 참 좋죠? 네. 좋으시면 아멘. 네.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멘 하실 분만 하셔도 됩니다. 찬양하며 이 찬양을 드린 후에 같이 기도할 건데요.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할 겁니다. 혹시 우리 한옥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한옥교회 누가 아프고 누가 어떠한 일이 있고 아시는 분들 계시죠? 이 시간에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한옥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 교회에서 다니고 계신 분들은요,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나의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데 뜻하지 않게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변의 친구라든지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먼저 간절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기도가 더 하나님께 확실히 들려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당신의 은혜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인생임을, 나의 삶임을 늘 알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도 그를 예수님 대하듯 하나님 대하듯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누군가를 위해 나의 소중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이들의 일이 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삶을 잘 되기 원할 때도 많은데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가 좋은가요? 줄 때가 좋은가요? 받을 때 좋죠, 그렇죠? 네. 받을 때 엄청 좋아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살다가 어느 때쯤인가, 그게 어느 때쯤인지는 자세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히려 받으면 부담이 돼서 받고 나서 그럼 난 뭘 주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 조건 없이 주는 거니까. 만약 조건 있이 주게 되면 오히려 더 싫을 건데요, 그 생각 없이 그냥 주고 싶어서 주니까. 제가 올해 몇 가지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편지 쓰기,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펜으로 편지 써주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주고 나면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고마워해요. 되게 행복해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시간 날 때마다 줘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제 마음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주고자 하는 마음, 받고자 하는 마음 그 이상으로 너도 주는 마음까지나 그 마음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더없이 주고 싶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TV에서 KBS 가요 무대에서 최민수가 이 찬양을 부른 장면을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몇 년 전에, 최민수 아마 좀 사고치기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되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최민수이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았을까. 가요 무대에서 뭐 부르실래요? 그랬더니 그냥 제가 혼자 상상한 겁니다. 이게 진짜는 아니고요. 뭐 부르실래요? 그래서 이 오나의 자비로우신 주여 부르랍니다. 이거는 좀 찬양이라서 안 되겠는데요. 나 이거 아니면 안 할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냥 문득 원래 방송에서 찬양 같은 거 안 되잖아요. 근데 최민수기 때문에, 당당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가요 무대에서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혼자 해봅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을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공허한 마음, 또 기쁜 마음,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 아무 생각 없는 마음,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의 자리에 혹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 이 공간을 이 하나님 세우신 우리 하늘교회를 빠져나갈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내 안에 채워주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좋죠? 예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계속 심야 기도회 때는 좀 여러 성경 인물들의 기도, 특별히 최근에는 사순절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 읽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이야기. 잠깐만요. 예수님의 기도 네 번째 하고요. 또 다음 달부터는 또 좀 다른 성경인물들의 기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부탁, 조금 더 간다면 우리에게 하신 명령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생각하고, 명령이라고 하면 들어야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복잡하진 않은 생각을 좀 같이 가야 되는 말씀이야. 저도 막 되게 헷갈리지 않는 정도 준비하면서 나왔거든요. 여쭤볼게요. 월화수목금토 일이 맞아요? 일월화수목금토가 맞아요? 따라 다르죠. 만약에 이렇게 논다면 구약 개념으로는 이게 맞아요. 구약 개념. 왜냐면은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에 쉬었으니까, 그죠? 뭐 지금 저희가 지금 안식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로 시작하는 이유는 한 주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날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했다는 의미로 보는 거고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저희는 주 5일이어도 그렇게 표시하지 않는데, 러시아 갔을 때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이렇게 돼서 달력이인데 공사가 좀 미리부터 주 5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빨간색으로 두 줄이 있으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일요일은 여러분에게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까? 시작하는 겁니까? 일요일은 그러면 주일은 어떤 것 같아요? 주일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딱 주일은 한 주를 마무리한다, 시작한다, 새로 시작한다. 토요일 끝나면 주일날. 뭐 어느 것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느 것은. 그럼 좀 다른 질문. 믿음은 여러분에게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시작이야. 끝이다. 나머지는 뭐죠? 성경에 이제 알파의 오메가다라고 나와요. 이제 뭐 찬양, 애기들 찬양 요즘에 잘 안 부르죠? 주는 알파와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알파 오메가가 뭐냐면 영어로 보면 이거예요. A from G예요. 그래서 이제 알파가 알파벳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 그리스 말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이에요. 알파벳인데 시작이 알파고 끝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 이랬는데, 그중에서 난 알파의 오메가라는 건 A from G,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좀 구분해서 보자면 믿음이 시작이라면 이런 게 되겠죠. 일단 계획부터, 그죠? 방향부터 그렇게 잡아야 될 거고, 일단 시작을 하려니까 계획을 짜려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방향을 잡아야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고 나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그곳을 향해 가야겠죠, 그죠? 뭐 시작을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뭐 괜찮죠? 별 문제 없죠? 믿음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지막이 꼭 죽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다 그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이 마지막이라는 것 자체가 골 에임, 목적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마지막에서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죠. 무언가를 향해.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실제로 삶이 변화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예배 잘 왔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그죠? 아주 잘 왔어요. 그죠? 제가 아침 기도회 때는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그거 제가 항상 묻는데 끝나고 바로 나가면 계시면 괜찮죠? 괜찮죠? 아마 그렇게 저도 항상 이게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을 전 무의식적으로 계속 해요. 이게 저희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만약에 이게 마지막 설교면 여러분 제 위원 대신해 주셔야 된다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면 실은 내일을 뭔가 에너지를 모아야 돼요. 내일도 할 일이 많고 모레도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예배 쏟아붓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목사님 연습하면서 피곤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예배는 쏟아붓는 거죠, 그죠?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면 저희도 목이 항상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다음날에서 목을 남겨둬야죠.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좀 강조 좀 있어요. 시작인지 끝인지. 사실은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거든요. 뭐라는 거야? 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인데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강조하시려는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같이 본문 읽어볼게요. 사도행전입니다. 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가셨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물론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좀 어려워요. 시작일까요? 끝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시작. 그러면 또 갈까요? 이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러고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을 받는 건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좀 시작으로 가는 것 같죠? 그죠? 예수님의 방향은 오늘 저희가 읽는 바로 사도행전 입장에서는 시작에 가까워요. 그런데 제자들의 방향은 좀 다른 것처럼 보이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 이거는 시작에 가까울까요? 끝에 가까울지 좀 무리해서 제가 좀 의미를 나누고 있긴 한데 어디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끝이에요. 왜냐면 주님께서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는요, 그로부터 역사가 또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우리가 목적으로 삼았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때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 여러분도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느 대학 갈지, 누구랑 결혼할지, 나는 어떤 직장을 가질지, 우리 아이들은 어떤 길을 갈지, 그죠? 그게 궁금해요. 알았으면 좀 편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연애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사람과 결혼할까요? 이러서 파악이 됐네. 누가 연애를 하고 있는지. 예, 알 수 없어요.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지금 막 사귈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아니다면 쿨하게 버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다 그러면 버티고 가야 할 수 있나요?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저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 저의 마지막이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뭔가 노력하는 것의 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궁금해요. 자꾸 물어요. 하나님 빨리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 빨리 제가 꿈을 찾게 해달라고. 빨리 길을 찾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야 빨리 이거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물은 거예요. 하나님 언제쯤이면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이에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한옥교회에는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몇 명 있어요. 특별히 여우주는 우리 이름을 얘기하고 기도하니까 지금 백혈병을 앓고 있는 영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궁금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영주가 다시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건강해져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수업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궁금해요. 하나님 좀 알려주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내일이다 하면 좋겠지만,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제야 1년만 더 기다려라 그러면 정말 날 거야 그러면 1년 버틸만 하지 않아요? 1년 버틸만 해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요것만 졸업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근데 그래도 궁금한 거예요. 알려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좀 너무 좀 차갑다 싶을 정도로 딱 쳐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알려고. 궁금해하지도 말래요. 저는 궁금해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궁금해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왜?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께서 줄 거니까. 그거는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한 아이가 이제 다형제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아들들이에요. 저희 집은 안 중에 3명들이니까 다형제가 있는데 항상 첫째가 아빠한테 아빠 100원만, 그리고 한올교는 이 얘기 하실 거예요. 아빠 100원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100원을 줘요. 그러면 옛날에 100원을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왜냐면 큰아들이 저보다 좀 어리긴 하니까 저랑 저보다 좀 어려요. 그래서 큰아들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항상 고민하던 게, 저보다도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100원이면요 쭈쭈바를 2개 사 먹을 수 있었고요. 50원짜리 더 싼 것도 있었죠 옛날에. 그다음에 제가 80년대 초반에 뭘 고민했냐면 100원이면 티나콘이라고 하는 100원짜리 이렇게 콘 있어. 콘 먹을 수 있고 150원이 브라보콘이었단 말이에요. 80년대 초반에 브라보콘이 150원이었어요. 그래서 50원 저기를 먹을까 말까. 옛날에 100원이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00원을 받고 갔는데 막내가 그걸 보고선 4살인가 5살짜리가 어느 날 그걸 보고 마음속에 저기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거 형들이 뭐 사주고 하니까. 갑자기 4살짜리가 나 100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빠 100원만 딱 산 거예요. 아빠 귀엽잖아요. 100원 준 거야. 그걸 이제 형들이 데려가서 뭐 사줬겠죠. 아마 그걸 자기들 거뭐 샀을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또 막내 얼마나 얼마나 내가 아빠 100원만 딱 했단 말이에요. 아빠가 주머니에 주시는데 100원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5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500원짜리 정도니 그 80년대 중반쯤 나왔죠. 한 나온 게. 그래서 오늘 땡 잡았다 이 막내 그러고 이제 500원짜리 딱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처음 본 거죠 500원짜리. 500원을 하나 보고 아빠를 한번 보고 100원을 한번 보고 아빠를 한번 보고 갑자기 버리면서 아빠 100원만 하는 거야. 왜요? 얘는 500원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실은 저는 얘기를 왜 예수님께서 너의 미래를 알려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전 이건 것 같아요. 말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하실 일들,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 건지, 얼마나 큰 사람이 되고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될 건지 얘기해보지 알아요 몰라요? 궁금하고 어느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가지 말라고. 아버지가 최고로 좋은 거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제일 좋은 거 줄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알려가지 말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게 제 성경 본문 중에 제일 잘 알려진 본문이 맞네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이거 거의 다 외웠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전 실은 어릴 때 이 말씀이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제자의 질문을 여기서 비교해서 볼게요. 일단 주어부터 달라요. 제자의 질문은 누가 줘요? 주님이요. 주님이 어떻게 했었건, 왜냐면 나한테 능력이 없어요. 이 나라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고 우리 가정을 바꿀 능력이 없고 세월호 마음 아프죠? 제가 근데 어저께 우리 고등학교 예배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요 우리 한올교회가 우리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가 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때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런 게 되기 쉬워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 오래 해놓으면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 100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상황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능력이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달라요. 주어가 누구야?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뭘 받는데요? 능력을 받는데요. 이걸 조금 이해를 하기 쉽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쉬워질지 안 쉬워질지 잘 모르겠어요. 쉬워져야 될 텐데. 읽어볼까요? 시작. 되게 쉬운 단어밖에 없어요. 시작. With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여기까지. 많이 어렵지 않죠? 많이 어렵지 않죠? 여기 보면 but 하지만 you will receive 받을 거죠. 뭐를요? 파워를요. 슈퍼 파워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걸 볼 때도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파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받으라는데 지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중난태라는 말을 자꾸 써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되는 말이고 우리나라에는 아예 없는 말이라 번역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중난태라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주기도문 할 때 쓰거든요. 주기도문 한번 같이 외워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중간태예요.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그걸 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이게 중간태예요. 애매하죠.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태예요.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도 아니고 그래서 중간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로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맞죠? 근데 이게 중간태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기도문의 느낌이 되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려 만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 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 힘을 보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건 정반대예요. 정반대. 능력을 받아요. 내가. 그죠? 근데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이해가 좀 돼요? 그러니까 but you will receive power인데 네가 능력을 받는 건데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까 거꾸로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건 조금 읽을만 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시겠구나. 언제?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오실 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오시면 내가 오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중간태가 아니거든요. 이 컴스원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실 거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능력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You will be my witness래요. 이게 뭐예요? 피트니스 아니에요? witness가 뭐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죠? 증인이에요, 이거 증인. 증인이 된대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중간태예요. 나보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 됩시다 그러면 어때요? 제가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나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해요. 그죠? 오늘부터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르게 봐요.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 능력을 줄 터인. 이것도 그냥 슈퍼파워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둔 애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설악산에 이제 대청봉을 1박 2일 갔다 왔어요. 내려오는 길은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집에만 가면 되니까 1박 2일 막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꼬마들이 그 길은 그 백담산에서 넘어가는 길은 무조건 하루를 자야 돼요. 하루를 자야 돼. 그게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챙겨야 되게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요만한 꼬마들이 막 웃으면서 막 뛰어올라가는 거예요. 보면 내가 꼬마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아닌데 좀 이따 어떤 엄마로 보이는 엄마 되게 편하게 올라가요. 짐이 가볍네? 그 뒤에 아빠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정말 머리 위에 배낭 이만큼 올라가서
저희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첫날이에요. 그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올라가고 있는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좀 받았어요. 애기들 집에 엄청나게 들어있을까요? 아니요. 들 만큼. 그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는데 들 만큼. 나머지 집은 누가 들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게.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될 테니까 나를 위해 같이 살아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제일 중요한 게 Holy Spirit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건데 이게 보통 이제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면 성령을 받았냐 그러면 다들 뭐 어떤 뭐 놀라운 처음이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다 같은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랑 같이 가는 거, 그 아빠가 이만큼 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 능력은 요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만큼 지고 와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아, 너무너무 사람이 필요해요. 나 혼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그렇게 손잡아 주지 않아요? 누군가가 와서 때로는 물질도 채워주시고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능력도 채워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여러분 시작이에요. 오늘 저 요거 하다가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이거 좋잖아요. 저 이거 쓰면서 제가 막 너무 좀 내가 너의 시작이 되어줄게. 내가 너랑 같이 가줄게.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네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계획을 했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믿으십니까? 그 시작. 그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뭔 알려고도 하지 말아요? 왜요? 우리 알아도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끄실지 몰라요. 아는 것 하나는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을 먹이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봅시다.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청년이든 우리 집사님 목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순절 끝나고 이제 첫 부활절 첫 심야 기도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 시작할 다시 작심삼일 괜찮아요. 작심삼일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3일에 한 번씩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 내가 너의 시작이 되어줄게. 이 말 괜찮죠? 옆 친구한테 얘기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너의 시작이 되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못했던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까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예배가 가면 갈수록 좋아요. 진짜요. 전 한옥교회가요. 가면 갈수록 좋아요. 진짜요. 얼마나 더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저도 좀 나아지고 있고요. 10년 뒤에 이성경 목사 좀 기대해 주세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져 있어요. 그리고 한옥교회도 기대해 주세요. 좀 기대해 주세요. 우리 원양 한올 중고등학교도 기대해 주세요. 왜냐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신 주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그 하나님의 길을 지금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아까 목사님과 함께 불렀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 되시니 그 주님으로 가득 채워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시작이 되어 주신다잖아요. 더 읽어볼까요?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내가 그 예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과 하겠느라고 그렇게 이거 하나만 낮춥시다. 죄송해요, 제 목사님처럼. 오 나의 자비로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롭고 걱정을 주여 받아주시고 모든 세상에서 제가 같이 기도하기로는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나의 시작이 되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알려고도 하지 맙시다. 왜냐면 말씀해 주셔도요 우리는 맛본 적도 없고요 경험한 적도 없는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두려움 걱정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 주님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게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려고 할 때 비워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의 두려움들, 근심들, 걱정들, 또 누구에 대한 미움, 원망,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걷기로 했으니 주님, 지금 제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은, 제 마음에 있는 이 원망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내 가운데 아직 버리지 못한 죄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겠다고. 여러분 꼭 아십시오. 이 시간 기도한다고 그 죄가, 그 원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순간인가, 아, 내가 이걸 내려놓고도 갈 수 있구나, 미워하지 않고도 갈 수 있구나, 두려워하지 않고도 갈 수 있구나.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 두려움들, 걱정들, 미움들,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내려놓게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시작이 되어줄 거야. 걱정하지마, 두려워하지마. 너의 과거가 어떠하였든지 너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줄 거야.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난 할 수 없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들도, 내 마음에 있는 아픔도 주님께서 그냥 좀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넌 내려놓을 수 있다고, 넌 사랑할 수 있다고, 넌 용서할 수 있다고, 너는 많은 사람을 먹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 각자 섬기는 교회와 함께, 우리 하늘과 함께 그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외로운 길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같이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모여라.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제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만 붙들고 갑니다. 이제 뭘 붙드실래요?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나눠주는 거, 주님의 비전들, 그거 내가 붙들고 가기 원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떠올리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무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신실한 주님의 원합니다. 이번 기도는 결단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 마음 변하지 않는 결단하며 가는 친구 되기 원한다고. 여러분 두 가지 결단합시다. 하나는 주님의 신실한 친구로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 신실한 친구면요 대화하셔야 되잖아요. 말씀 읽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예배, 또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 되겠다고 첫 번째 결단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누구의 친구가 되겠다고 결단합시다. 그 중에 바로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혹은 멀리 있지만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요, 유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 주변에 나누는 자 되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시작이 되어줄 거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던 그 과거의 아픔들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노라고 감사함의 기도만 같이 드리거든요. 지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꾸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걸 사랑하시겠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주 버렸던 널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정도로 내가 널 버릴 거였다면 난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거라고. 네가 나의 원수가 되었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고자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것에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것에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아니라고 너 사랑받고 있다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손잡아줌으로 함께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1년이 지나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 세월호 실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미래를 위하여 시간 최선을 다하여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면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앞에서 많이 하는 거죠. 둘 이상씩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둘 이상씩, 둘 셋 정도. 상원이가 고단이 상원이라고 해주시고 해주시고 둘이나 셋 네. 너무도 외롭지 않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눕니다. 하나는요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눠주세요. 오늘 받은 은혜 나 오늘 이런 거 깨달았고 이랬어. 두 번째는 이런 날을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기도는요 좀 이따 기도 제목 나누는데 시험 잘 보게 해줘.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앞에 은혜 받은 거랑 지금 솔직히 나 이 자리에 갖고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같이 나눠주세요. 둘 혹은 셋 같이.
많이 하는 그게 있어요. 자매끼리 형제끼리라면 좀 안아주세요. 서로 하나님의 품이 되어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안아주셔서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기도합니다. 감기에 가방이 크군요. 네, 서로 좀 안아주셔서 서로를 위해 같이 기도해 줄게요. 서로를 위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기도를 들으셨죠?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서 너를 이 자리로 불렀어. 이만해 주려고. 내가 너의 시작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려고 너를 이 자리로 불렀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들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빛과 이 사랑의 물결이 끊임없이 퍼져나가게 하셔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한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겠노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시작이 되심을 선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연을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